같이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하고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한 번 말씀을 증거한 것으로 족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이 증거를 받고 저는 증거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중요한 것들을 더 좀 깨닫는 축복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 8절에 보면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뒤에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하려는 그 말씀을 두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사모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자기의 진심을, 자기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며 또 로마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렇게 뒤에 말씀할 그 중요한 말씀을 두고 좀 경성해서 내가 말하는 말을 좀 잘 들었으면 하는 그런 중심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감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너희들에게 이것을 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아마 하나님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들에게 이 말을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이 말씀을 증거했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전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번에 번역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제사만 드리지 말고 실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신앙생활 속에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너희 몸을 아예 드리라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 또 우리가 실제 집에 돌아가서 모든 삶을 살면서 실제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인도를 따라 살아내는 삶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중요한 이유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실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 1절 한 절을 다시 한번 말씀하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2절 말씀이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그 뒤에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생각이 안 나서 바로 우리가 모든 삶 속에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그 힘을 얻어서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예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우리가 드릴 무슨 예배라고요? 영적 예배라고. 오늘날도 우리 한국 사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이 무시하고 이번에도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광화문과 여의도 일대에서 한 200만 명이 막 관광버스를 타고 올라가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회에서 이런 악법을 만들면 안 된다. 후대들에게 굉장한 삶의 문란을 가져오는 이 일을 위해서 온 전체 교단들이 합심해서 광화문의 여의도에 올라가서 찬송을 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런 일을 했는데도 신문에는 광화문 일대에 아주 혼잡이 있었다고, 일부 집회가 있어서 아주 혼잡을 많이 느꼈다고. 이런 것만 신문에도 크게도 안 나와요. 사람들 가깝게 찍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찍지 전체를 공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움직였는가. 만약에요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라는 그런 막 그 시위가 있었으면요 그러나 크게 났을 거예요. 이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럼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만약에 군인들이요, 청년들이 살다가 군대 입영 날짜를 앞두고 나는 여자로 살겠다고. 이 혼란을 어떻게 막아요? 여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화장실도 남녀만 있는 게 아니고 중간지대의 사람들도 그러면은요 여자들이 남자들 화장실이라는 단어지만은 못된 놈들은 여자 화장실을 막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성적인 후대들에게 굉장한 악법인데도 굉장한 혼란이 와요.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걸려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이걸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한 피해가 오는데 사회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집니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가정의 딸이 아빠, 엄마, 내가 앞으로 남자와 결혼해야 돼요? 여자와 결혼해야 돼요? 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딸 아이가 여러분 크면 누구하고 결혼해야 돼요? 예?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 당연하죠. 학교에서 자꾸 배우는 거예요. 또 안 가르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차별하지 말라는 남녀를. 부모가 아니요. 무슨 부모 1, 부모 2 이렇게 그런 지칭을 끌어내는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또 걸려요. 차별을 하지 않는 그런 그 교육을 자꾸 시킨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걸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막으려고 그래요? 커나가는 우리 각 가정의 남자아이들이 당연히 여자하고 결혼하는 것이 당연하죠. 아빠, 내가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이거는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얼마나 사단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역사할
그런 일이 돼. 박한수 목사님이 아예 광화문에서 말씀을 증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200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온 국민에게, 국회에 이런 호소를 해도 아마 신문에는, 매스컴에는 일부 집회가 있어서 교통 혼잡을 많이 일으켰다, 지장을 많이 받았다고, 이런 것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고,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무시를 당하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박한수 목사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이상해요. 여러분, 언론이나 모든 국회도 옳은 법을 만들어야죠. 나라를 위한, 후대를 위한 깨끗하고 청정한. 여러분, 선진국이 다 성적인 그런 모성의 그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돼서 혼란이 와도 우리나라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돼요. 진실한 나라를. 창조 질서를 당연히 삶의 규범으로 삼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걸 그런 법을 만들어야지 왜 혼란을 가져오는 법을 만들어냐 말이에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오늘도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은 실제 모든 삶의 현장에서요,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런 예배만 드리고 아유 예배 끝났다고 또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입장, 내 취미, 내가 기준되어서 그렇게 육신의 흐름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므로 모든 어둠의 그늘들이 물러가는 그런 실제적인 이제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닌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면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측량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장하신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남녀 결혼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당연하지만 예수님은 남녀 결혼을 통해서 이 땅에 오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가 안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최초 복음에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남자를 통하지 않은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가 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남녀 결혼을 통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자가 안 돼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오실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그런 방법으로 오실 사랑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성도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물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불러냄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집이 건물이 많지만은 이 교회를 이 교회 건물을 보고 성전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 건물하고는 구별됐다고. 이 교회에 있는 의자나 이런 강대상이나 모든 것들을 보고 성구라고 합니다. 거룩한 가구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이 늘 정체성을 우리가 확인하고 정말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당연한데도 우리가 이런 경건의 연습의 이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노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데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왜냐 그러면은요, 내가 사는 동네, 내가 사는 지역에 우리 어깨 위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어깨 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절에 다니는 사람이 뭐 좀 잘못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요, 대부분 믿는 사람이 그러느냐고. 우리가 경성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벌써 그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내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러면서 지금 기도한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했는가를 감 충격을 받으니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말씀은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너희 속에 사랑이 있지 않느냐. 그거는 우리 안에 본래 사랑이 없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라고. 그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자꾸 우리가 공부하고 하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성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받들고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붙잡고 이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내가 곧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생명이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된 선지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참된 왕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의 역사를 이루시고, 제사장 우리 죄 문제를 대속하는 제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하심이니라. 아예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그리스도 역사를 이루실 그분을 보냈는데 그분의 이름을 보고 예수라고 합니다. 오셔서 행하신 일이 그리스도예요. 제가 6.1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 직함은 목사입니다. 하는 일이 목사요. 그것처럼 예수 그러면은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름이 구원자요.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보면은요, 아들을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빨리 문 닫고 석재 못하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예수 그러면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을 보내신 분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냥 다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 누구든지 예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사람. 여러분, 이 믿으며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여러분, 이 선물 중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가 갑바도기아를 갔는데, 이 박정희 목사님이, 여기 목사님, 사모님 하나 사다 주라고. 그 터키이기 때문에 터키석이 유명해요. 아주 초록색 영롱한 그 목걸이가 있는데 40만 원이요. 그런데 32만 원밖에 없더라고. 돈이 모자라요. 그랬더니, 호호, 글쎄 내 말 들으라고
내가 돈을 구워줄 테니까 사서 갖다 주래요. 갖다 줘보면 안 돼요. 근데 돈을 빌려줘서 제가 그 샀잖아요. 사서 사모한테 갖다 주더니 사모가 사람들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선물을 받는 순간 가슴에 맺혔던 그 뭐가 확 내려가더래요. 여러분, 터키석 하나 목걸이 그거 이 동그란 한 손가락만 할까요? 손가락 끈 매디만 한 이것을 선물로 갖다 줬더니 그렇게 기뻐하고, 저번에 이경범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셔서 새 장가를 드셨는데 그 사모님하고 속리산에 같이 왔습니다. 그때 이경범 목사님한테 그건 아니래도 다른 면으로 사모님한테 이 일을 좀 해주시면은 아마 사모님이 굉장히 목사님도 귀히 보시고 아마 가정이 화목할 거라고, 그렇게 이경범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 자기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선물 중에 선물이, 그게 여러분 터키에서 그 목걸이 하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선물이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똑똑해서 믿은 거 아닙니다. 지금 그 바깥에는요,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많이 있는데 뭐가 도무지 믿어지질 않느냐 그러면요, 아니 예수님의 구원자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피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분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져요.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분 같다. 이러니까 다 틀린 대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심각하게 물었더니, 베드로가 내 눈앞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더니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인간적인 요소 때문에 집안이 좋거나 무슨 머리가 좋거나 성품이 좋아서 알게 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 나를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신 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내 영 가운데 임할 때 죽었던 영혼의 다시 살리심을 받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는,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라.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선물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만 그리스도다. 여러분, 석가모니, 공자 이런 분들이 성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정말 훌륭한 분들이요.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공자님이 석가하고 어머니 소크라테스나 어떤 세종대왕 누구든지 사람의 몸을 입고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와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와서 실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어. 이따 설교하고. 알아들어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만 그리스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근데 이것이 글쎄 똑똑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성품이 좋아서가 이 사실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요. 성령이 아니고는 아무라도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느니라. 그런 믿음을 여러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선물도 중요하지만은요. 그 앞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조건 아무거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면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피 흘려 죽는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는 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아예 성부 하나님이요 계획도 안 세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만 풍성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인데도 모르고 있었잖아요. 멸망 가운데 빠진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인류 시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이 죄는요, 모든 뒤에 태어날 후손들을 대표해서 계약한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겁니다. 원죄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 한 사람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니에요. 원죄는 아담이 지은 죄인데 그 대표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럼 그게 성경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도 아닌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나중에 죽어 우리 구원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지옥의 멸망 가운데로 기어 들어갈 때 나 몰랐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내 죄가 됩니까? 나 그거 몰랐다고. 몰랐구나. 아이고 지금이라도 믿어. 여러분 안 돼요. 모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는요 뭐가 깨달아지느냐 그러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어떻게 그런 말을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저 이병철 씨도 죽고 정지영 씨도 죽고 이근희 씨도 죽고 암만 돈이 많아도 막 이 굉장한 군인이라 할지라도 막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은 영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나 안 죽어요. 내가 왜 죽어? 우긴다고 안 죽는 게 아닙니다. 나 도망가도 죽어요. 어디 냉장고안에 숨어 있어도 죽습니다. 왜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인간이 죽음 앞에 꼼짝 못해요. 죽음이 점점 다가오면은요, 막 펄펄 하던 젊은 사람들도 점점 힘 빠져버려요. 죽음을 생각도 안 하려고 그래요. 재수없다고. 그렇게 죽음이 무서운 건데 다 죽는데 사는 길이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셔서 다 부활시킵니다.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되고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도 부활되는데 믿다가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이름을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육신까지도 지옥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느냐 그러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완전한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절대적인 말씀이에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말하면은 그 완전하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말이 있습니까? 대통령이 말한다고 그게 절대적인 말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절대적입니다. 완전하신 분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천주교는
추기경들의 회에 의해서 성경도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개신교는요, 말씀의 토대 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시대가 가도. 말씀을 따라 우리가 지금도 제가 제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요, 참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멸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둘째 아담, 그 중간에 문선명, 박태성 같은 것들이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아주 얼마나 사기꾼도 물질 사기꾼보다 영혼의 사기꾼은요 무서운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러네. 첫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멸망 가운데 빠뜨린 우리들고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요, 그야말로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도 몰랐잖아요. 이 땅 살아가면서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어져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스바냐 3장이 말씀하는 대로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면 형벌이 지옥의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 안에 먼저 온 자가 있어요.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요.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저는 세상의 영, 악한 영, 사단의 영이 우리 영 가운데 와 있었어요. 성경에 그런 말씀도 있습니까? 있어요. 이거 봐요. 이거 지금 성가대원들은 나를 이래 몸을 주고 나를 쳐다보기가 힘들어서 저쪽에다 지금 TV를 하나 설치를 하려고 그래요. 크게 잘 보여서 나를 보느라 몸이 힘들어서. 그런데 그거 할 때는 좀 외롭다는 얘기지만 이 반지를요, 어느 날 누구예요? 이름 생각나려고 그래. 지금 성함 안 시고는 계시는데, 김동애 권사님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본신에 어디서 만납시다. 그래 만나서 그랬더니, 이리 오시라고. 그 무슨 금은방이 있더라고요. 가더니, 이 반지를 두 돈이요. 이 반지가요. 근데 요즘 누가 반지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좀 창피도 해요, 어떤 때는. 근데 줬다가 잃어버리고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차고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쓰면 좋나. 그래, 김동관사는 성함 안식으로 있기 때문에 가끔 문병 갈 때는 일부러 이걸 차고 가서 이래 보이죠. 권사님이 나한테 해준 이 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내가 결단했어요. 뭘 하려고 하냐 그러면 이 반지를 팔아서 저 TV에 살려고. 김동관 사람도 좋아할 거예요, 아마. 요즘도 금값이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가요? 뭐 50만 원이 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팔려고 두 돈이면은 TV 큰 놈으로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동호 사님도 기뻐할 것 같더라고. 김동호 사님 돌아가시면은 이거 팔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다가.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은혜는요, 이거는 영원한 은혜요. 그리고 찬송마다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훈련받는 이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거든. 우리가 영원히 가서 살 하나님 나라는 얼마나 엄청나겠어요. 너무 좋게 묘사를 하면은요, 안 그래도 자살하는 사람이 괴롭다고 죽는 사람이 많은데 함부로 죽을까봐 그러는데, 하긴 계시록에는요, 금은 보석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홍만원이 뭐 호박이니 뭐 비치옥이니 보석 이름도 모르는 그걸 뭐 단장돼 있다고도 그래 표현되어 있는데 엄청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힘써 사는 저희들이 되어져야죠.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인데 증인이시니라 하고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주신 걸 우리 이처럼 사랑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는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 준 겁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는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인 사랑을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창조, 예정, 계획한 겁니다. 겪는 의도를 가지고 섭리, 준비해서 작정된 때에 복음을 듣게 하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어서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거든요. 성부, 성자 하는 성령 하나님이 동원돼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사랑인 거를 제가 체험했더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너희 사랑을. 우리한테는 사랑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크게 감동된 사람은요, 모든 상처가 다 치유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사람은요, 많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기다려줄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섬길 수 있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여유가 생기더라니까요. 저 상궁에서 오신 지사님이 화장지를 주시는데 지금 교회 사무실하고 식당에 있는데 질이 좋대요. 그거 질이요 얼마 보통 이런 데 파는 그 화장지하고 달라요. 보니까 이 크리넥스인데 보니까 굉장히 부드러워요. 여러분, 우리는 뭐 일이 있으면은 나를 위해서 쓰고 싶은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섬기고 싶은 여유가 생기더라니까.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다. 원체 어렵게 살아서 물질을 하도 글쎄 중학교 다니는데 수업료를 내는데 매 제때 낸 적이 없어서 소문과에 얼마나 끌려다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 크게 감동을 받으니까요, 내 안에 사랑이 생겼어요. 누굴 만나면 섬기고 싶고 위해주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를 여러분 그런 사랑으로 바뀌더라니까요. 나는 그래 여기 지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렇고 말고요,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우리가요,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자꾸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리고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됩니다. 안 하면은 옛날 나로 살아요.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10절에 여기 지금 이 하나님과의 흐름 속에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왔는가를요 잘 알면은 여러분 그래 변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엄청난 사랑을, 세상에서는 없는 사랑이요, 없는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우리가 내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큰 충격을 못 받아요. 돈의 충격은 말 받는데 사모님 터키석 하나 사다 놓으면 뭐가 가슴에 있던 게 확 내려가더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로 말미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구원 얻었다니까요. 그럼 다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충격과 감동을 우리가 잘 못 받아요. 한번 여러분 자꾸 기도하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하나님과의 흐름에서요,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극히 선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지극히 선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흐름, 시간이 많이 가는데, 이 하나님과의 흐름은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분이 주신 은혜를 점점 더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흐름은 안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이 말씀을 읽어도 몰라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누려지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흐름인데, 넓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은혜와 축복이 내게 왔는 걸. 그래서 아까도 찬송 불렀지만은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뭐라고요? 참 깊고 넓도다. 왜 샘물이라고 그랬을까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대단한 거거든요. 2절에는요, 죄악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죄악세상을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죄악세상을 이김으로 거룩한 길 못 가요. 그 뒤에 찬송이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요, 죄악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그런데 여러분,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내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이신 줄 알아야, 그만 감사 감격 그 은혜 속에 있어야만 죄악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나깨나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하나님의 사랑, 성령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고 마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바뀌었으며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실은 구원도 믿음도 다 선물이죠. 우리는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옵니까? 달라고 그래도 주는 거요. 예?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만약에 상호가 토끼닭 하나 사오라고 그래. 그랬으면 살려줘도 별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전혀 상회 안 하고. 근데 여러분, 선물은 주는 자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선물. 이 믿음도 선물이고, 실은 믿음보다도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엄청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긍휼이 요만큼 있으면은요, 우리를 멸망 가운데 일루시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둘째 아담으로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부활하는 역사를 이루실 계획을 안 세워요, 여러분. 나는 그래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사랑하신 무슨 사랑이라고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이라. 선물로 구원 얻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구원하는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이 막 이런 활력 있고 지칠 줄 모르고 믿음의 길을 힘써 걸어간 우리 앞서간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사무엘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길이 없다고 봐요, 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에 큰 감동을 받고 그분이 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근거예요. 여러분 해봤잖아요, 신앙생활.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큰 감동과 충격을 못 받으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나중에 형식적인 믿음이 되고 믿음 있는 척만 해요. 난 그래, 주의 피로 이루 왜 샘물이라고 그랬을까? 막 솟아나는 거예요, 계속. 주의 피로 이룬 구원, 주의 피로 이룬 사랑. 그래서 샘물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나 그래. 샘물은 뭐냐 그러면요, 자꾸 나오는 거예요, 벌써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살찔고 피 흘리신 사실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묵상하세요. 왜냐? 주의 피로 이룬 샘을 참 깊고 넓기 때문에. 죄악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을 가는 나의 마음을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건 내가 알고 있는데 왜 죄악세상을 못 이깁니까? 내 안에 와 계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 그래, 몰라서요. 찾아내야 돼요. 그뿐입니까? 주 예수를 또 3절은 주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깊이 아는 은혜는 놀라운 은혜예요. 이걸 못 받는 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거는요, 놀라운 은혜예요. 주의 피로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이거 받으면은요,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스럽도다. 실은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사랑 다 베풀어 줬고 구원의 은혜 다 와 있어요. 근데 뭘 모르느냐 그러면요, 뭘 모르냐, 요 가치를 몰라요, 가치를.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얘 지금 시윤이한테 5,000원짜리 주고 5만원짜리 주면은요, 얘가 잘 몰라. 5,000원짜리 다 뻘거니까 뭐 달라고 할지 몰라요. 왜냐면 가치를 모르면은.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시편 49편 몇 절입니까? 이 존귀에 처하나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이 욕하는 것 같더라고요. 너를 얼마나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냥 말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친히 오셔서 이 땅에 냄새나고 죄악이 들끓는 이런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음.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 그렇게 여러분 못 박아 죽지 않아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해서 어떤 구원의 은혜가 와 있는가 알면은요, 정말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 와 있는데 몰라가지고. 예수가 그러면 모르면 지옥 가고, 어렴풋이 알고 믿으면 구원은 받는데 이 땅의 믿음 생활은 힘이 없어요.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스럽도다. 후렴이 뭐라고 그래, 후렴. 찬송하세, 뭘, 그거 봐요. 찬송하세 주의 보혈. 또요. 그 샘에 지금 나아가. 또요. 보고 해야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 이 후렴에도 이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여러분, 주의 보혈은요, 샘이에요, 샘. 한 번 파먹으면, 한 번 이렇게 퍼서 떠먹으면은요, 이 말로는 샘이 아닙니다. 주의 보혈은, 주의 보혈, 그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어쨌든 여러분, 제가 경험하기로는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왜냐? 얕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흐름은요, 막 이 사랑과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요, 넓게 봐야 돼요. 길게 봐야 돼요. 영원한 거예요. 그러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보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보여요. 높은 것이 보입니다. 깊이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깊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는 깊이. 이건 뭐냐고 하면요,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우리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이는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뭐냐? 여러분, 일단은 내가 살아있어야 교회를 살려요. 그리고 지역을 살립니다. 동네를 살려요. 지역을 살립니다.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왜냐? 부활하셔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땅끝까지 만민에게 온 세상에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서간 이 요셉, 다윗, 모세, 다니엘, 이 사무엘 이런 사람들은요, 막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는 것 때문에 자기 몸을 불사른 거예요. 헌신된 겁니다. 모든 삶 속에 그리스도가 늘 나에게 주인이 되고 목자가 돼서 그분이 내 모든 삶을 주장하는. 사도행 1장 4절부터 말씀하는 대로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여러분, 세례 요한이 뭘로 세례를 베풀어요? 물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물 속에 잠긴 겁니다. 그렇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뭐라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잠겨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막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평안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요, 이제 영적 힘은 기도로만 받아요. 기도 어려워요. 혼자 내 뜻, 내 혼자,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살던 것이 우리에게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기도가 어려워요. 하나님 없이 혼자 막 나부되며 살았던 세월이 많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상당히 거북합니다. 체질이 안 돼가지고요. 사실은 안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그래 요한복음 15장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면 한다고. 여러분,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근데 우리가 이 기도가 어려워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가 점점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은 자꾸 훈련시켜 나가요. 기도의 사람,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으로. 그리 말씀하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래요? 요셉도 바로 왕이 한 번 만나보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으래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니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뭐라고요? 크게 감동되니라. 엘리사도 갑절의 영감을 선생님이 받은 성령의 감동보다 나는 갑절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이 시대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 이 엘리사가 이스라엘 나라의 국방이요, 아람 나라의 왕과 참모들이 회의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도단성에 있다는 걸 알고 잡으러 왔다가 다 당했잖아요, 엘리사한테. 그렇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는 건 아는데도 요 기도의 벽을 뚫는다는 것이, 보세요. 지금도 이제 예배 마치고 성 나가잖아요. 나 혼자예요. 하나님은 어디 간 적도 없어요. 제가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아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이 준 구원의 은혜가 배가 부르니까요, 이분이 대단한 분이요. 계속 내가 영향을 줘요. 생각이 나고 의식이 되고.
함께하는 게 느껴지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고 싶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그래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 같은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가치를 깨닫고 우리 구원 주신 그 그리스도가 늘 내 주인이 되고,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잖아요. 왕인데도. 여러분,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그러면은요, 예배 마치고 예배 끝나면은 사람만 보여요. 나만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환경만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뚫을래요? 그러나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에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내가 먼저 막 맛보고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롭다고 하는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늘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 땅 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여기 나오는 사람들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은요,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아주 낙심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전쟁이 그치고 사무엘을 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었대네. 여러분 좀 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기 있는 사람들 사실은요 10명만 바로 딱 성령에 감동된 사람으로, 그래서 성경은 다른 중요한 사람들마다, 다니엘과 새 청년도 늘,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고. 정시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밥 먹을 때만 기도하는 것만 알잖아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기도가 되게 해주옵소서. 그건 뭐냐 그러면요, 막 자꾸 입을 막 움직이라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니 얼마나 이분에게 여러분 충격과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요셉의 별명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흐름, 인간관계의 흐름, 인생의 흐름, 오후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래서 우리가요 이번에 이 9가지 흐름은요 완전히 승리하는 방법이 이 9가지예요. 잘 붙잡으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한 말씀 한 말씀 읽어보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것만 되면은요 하나님과의 흐름, 인간관계의 흐름, 인생의 흐름, 결론의 말씀의 흐름, 이걸 우리가 정말 우리가 성취되는 말씀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말씀을 한 번 말씀을 들었다고 다 된 게 아니잖아요. 이 시간의 말씀을 증거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읽으면서 한 절 한 절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는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